베드로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는데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1, 2절 인사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3절부터 11절까지가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 부르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핵심의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야 된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2절에도 그 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예수님 믿어요. 이미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사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베드로의 일, 사실 오늘날에 목회자의 일이기도 하고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얘기에 생각나게 해서 그 생각나게 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내가 없을 때도 너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의 일도, 은혜도 원수도 쉽게 잊어버려요. 특히 은혜를 잊어버려요. 좋았던 시절도 잊어버려요. 예, 저희는 저희 가족이 5명이에요. 아들 2, 딸 1. 물론 이제 결혼도 하고 다 결혼하고 했지만 이 5명이 한 식구였는데 사는 데는 4군데 살아요. 4군데 살아. 우리 부부만 둘이 살고 다 떨어져 살아. 미국에서 하나는 동남부에 살고, 하나는 LA에 살고, 서울에 살고, 광주에 살고. 그래서 우리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든지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뭘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함께 어디를 갔다, 뭐 어떠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거기 쓰는 방법이, 그때 일을 잊었다면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진을 다 모아놨거든. 사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진을 쫙 올려주면, 아니 내가 분명히 걔네들한테 줬는데 사진이 없어. 왜 그런 걸 관리를 안 할까? 나 이해가 안 돼요. 사진이 없어. 사진을 다시 주면, 이런 사진이 있네? 이런 적이 있었네? 그때 어떤 애 이러면서 다시 좋아해. 나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야, 사진을 통해서. 그러면 옛날에 좋았던 시절, 옛날에 그 어려서 그 함께 살았던 그 기억들, 이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또 어려웠던 시절도 물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시간이 약이다. 잊어버리니까, 점점점 잊혀지니까 시간이 약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기도 있지만, 그 잊혀지는 유익보다 잊어버려서 나오는 안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이 나야 돼.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요, 어떤 거는 정말 잊고 싶은데 생각이 나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안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전에 쭉 살아가면서 제가 괜히 마음이 한 번씩 이상해지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답지 않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돌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일들이야.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 것들은 안 잊혀진지 몰라요. 나답지 않게 행동한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안 잊혀져. 잊고 싶어. 좀 지우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잊고 싶은 일은 안 잊혀지고 항상 기억났으면 좋겠던 것을 잊는 것이 많이 있어요. 셰익스피어 맥베스에 보면 그 맥베스 부인이 맥베스를 충동질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맥베스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 있어요. 그 왕을 죽이면 그 칼을 내가 씻어주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계속 씻어. 네. 아무리 씻어도 손에 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손에 피가 계속 잊으려고 노력해.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피 냄새가 남았구나. 온갖 아라비아 향수로도 이 작은 손을 향기롭게 만들진 못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결국 그는 죽어요. 그 죄의식에 시달려서 결국은 죽어. 근데 이런 면이, 심지어는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잊은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딱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그게 내 마음 깊이에서부터 소환돼요. 그런 일이 있죠. 성경에도 있어요. 요셉의 형도 생각해봐요. 요셉의 형, 10명의 형이 있죠. 그들은 다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요셉이 제일 어렸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으니까 형들이 질투해. 무섭게 질투해. 요셉의 아버지의 심부름에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걸 가지고 양 치던 곳에 찾아갔는데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르우벤이 그러지 말고 그냥 웅덩이에 넣어놓으라. 땅에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대로 두면 이제 죽잖아. 근데 르우벤의 생각은 제일 맏형이니까 갔다 와서 나중에 조용히 자기가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웅덩이 넣었다가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이 있으니까 야, 저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일 이후에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오로지 팔려간 요셉에 관해서만 기록이 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전체를 맡은 집사가 된 일, 보디발 장군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다시 왕궁의 감옥에 들어간 일, 그러다가 꿈을 해석해서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된 일까지 일어나죠. 그것이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3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의 꿈대로 7년간은 풍년입니다.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해. 첫 해, 둘째 해.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한 39, 그러니까 22년 정도 흘렀을 때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온 고대 근동에 전부 흉년이 들어서 팔레스타인에도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이 남아있는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와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어요. 그들을 온갖 것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옛날에 자기들의 잘못이 소환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 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 아우라는 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 동생의 괴로운 애걸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은 거야. 마음으로는 잊으려고 노력했지 한마디 서로 간에 얘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괴로움을 겪는 순간에 그 모든 기억이 다시 솟아나. 그때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하더니 드디어 우리가 그 죄값을 지금 받는구나.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안 잊혀지는 거야. 근데 잊고 싶은 건 안 잊혀져요.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것은 잊혀집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잊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야 된다. 생각나게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설교라는 것도 그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잊고 살잖아요. 잊고 살 때 계속해서 잊지 않게끔 성경 얘기를 계속해서 다시 들려주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성경에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지 계속해서 같이 듣는 거야. 그 생각이 나면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이 있다고요. 그냥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냥 옛날 얘기, 좋은 얘기 재밌게 하려고 모여서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야.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것, 이 옛날 일을 소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친구 관계 어려울 때도 옛날에 그 친구와 좋았던 시절을 다시 회상해봐. 원래 우리 관계가 이렇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하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도 점점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서로 소 닭보듯 하는 데서 갈등이 생기면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얘기를 해봐. 그때 어떻든가? 그때 얼마나 당신이 수줍어했는지 알아? 지금 소힘줄처럼 그러지 마. 그 옛날에 그걸 생각해요. 회상해.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이 국가적인 면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의 메모리얼 데이가 있습니다. 기념일들이 있어요. 왜 기념일을 우리가 기념합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물론 과거의 길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광복절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강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현충이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도 이들처럼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현재적인 각오를 하게 만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잊혀졌던 걸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쳐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말을 하죠. 야고보서 4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행함이 있어야 돼.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럼 선한 대로 행동이 있어야 돼. 예수님도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행해야 지혜로운 사람. 우리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보물 있는 걸 발견했어. 그럼 놓고 가서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가졌다. 보물 있네? 덮어놓고 끝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 뒤에 거기에 반응이 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 한 번 안 들춰봤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어진다니까요.
말씀 이게 은혜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현재적으로 느끼게 해서 그 말씀대로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봐야 돼.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묵상해야 되고 한꺼번에 몰아치는 게 아니고 항상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진짜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 재밌는 얘기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 요새 학문적 추세 이런 거 얘기해봐야 뭐해. 항상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의 근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자리에서 고민은 뭐냐면 항상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어떻게 새롭게 맛을 내서 전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2000년 동안 모든 설교자들이 같은 고민이에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전해줄까? 어떻게 새 맛을 낼 것인가? 그러나 복음은 같은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한 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성경 말씀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 말씀의 결국은 마지막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베드로가 그토록 그 당시의 독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인데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독자들이 그런 면이 많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그 생각이 그들의 모든 생각에 가득 차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생각들이 강하게 가득 차면 복음이 아무리 외부에서 어려운 면이 있어도 그들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극복할 힘이 생겨요. 이게 마치 방탄조끼 같아서 외부의 여러 가지 그런 압력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회복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데 괜찮아. 능히 극복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순전히 경험적입니다.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지고는 내 신앙을 지키기도 바빠요. 점점 떨어져. 일주일에 2번을,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해서 2번을 드리면 좀 든든하게 신앙을 유지할 정도는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도 받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신앙이 점점 자라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해. 경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일을 목회자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도 스스로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야 돼. 자꾸 스스로를 말씀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saturate라고 하는데 스며들게 하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씀이 스며드는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에 어떤 오물을 뒤집어 써도 나는 괜찮아. 방탄조끼 입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생각나는 그 말씀의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가는 진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먼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은 진화된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진화론에서 진화된 동물이야. 진화론 보면 무기질에서 특정한 조건과 에너지가 주어지면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고 유기질이 단세포에서부터 점점 다세포가 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생기고 마지막에 가장 고등으로 진화된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간은 그저 수준 낮은 동물의 가장 위에 있을 뿐이야. 끊임없는 돌연변이 연속으로 해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는 인간이 어떤지 생각하기 못해. 그저 우리의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만이 전부야.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이 세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생명이 있는 동안에 놀자. 이 세상밖에 없는데 뭐 이 세상 끝나면 끝인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그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요.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고 내일 몰라. 죽음 뒤 몰라. 끝이지 뭐. 이게 진화론이야. 그럼 다른 종교들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죽음을 못 건너니까 염세주의에 빠져요. 다 이렇게 살아봐야 뭐해? 결국은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철학은요, 모든 면의 철학은, 하나님이 없는 철학은 언제나 염세주의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철학에서 뭔가 좀 찾으려고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거기는 마지막에 죽음에 부딪히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염세주의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도. 이 사회과학이라는 게 마지막은 철학이거든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뭐 다 마지막에는 철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정치학도요, 정치 과학이 있고 정치 철학이 있어요. 정치 과학은 어떻게 하면 어떤 효과를 이룰 것인가, 그 과학적인 면을 다뤄요. 철학은 무엇이 가장 공평한 것인가, 무엇이 자스티스인가, 무엇이 의인가, 이걸 다루는 게 철학이에요. 그럼 이게 철학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는 과학이 하는 거야. 그건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경제학도 마찬가지야. 경제학도 어떻게 분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경제학의 과학이에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하는 거. 근데 경제 철학이 있어. 무엇이 가장 공평하고 무엇이 가장 모두를 행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게 경제 철학이에요. 이게 결정이 안 되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 안 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학문의 마지막 가장 깊이 가면 철학이 나오는데, 철학이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건널 수 없으니까. 저도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각 정치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사회학도 공부하고 다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 느낀 게 벽에 부딪혀요.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에서는 그걸 뛰어넘을 방법을 줍니다. 윤회. 죽으면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또 있어. 그 다음 생에 또 있어. 완전한 절망에서 벗어나게끔 해줘. 그것도 답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 하잖아요. 그건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본질은 하나시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는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존재야. 요즘엔 하도 소위 그 애완동물 키우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고양이, 강아지 이것들한테 야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러대? 난 징그러워가지고 엄마한테 와라. 아이고, 걔가 사람이요? 사람하고 동물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을 먼저 존중하게 여기고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라고요. 그 면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하고 싶어요. 인간의 특별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라는 걸 입고 잠깐 살다가 이 몸을 벗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살 때 우리 몸을 뭐라 하냐면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오를 줄 아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와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우리 몸이 있지만 몸과 내가 지금은 하나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 몸과 나는 내 본질은 내 의식을 가진 나는 몸하고는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내가 분리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내가 곧 몸과 함께 다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몸은 장막이야. 이 장막에 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거야. 이 장막이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분명히 내 자신과 몸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 다름을 보지 않아요. 몸이 곧 나야. 그래서 몸이 죽으면 나도 끝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만이 유일한 삶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삶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 거기에만 오직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모른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내가 아는 여러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죽음에 막바지에서도 세상 삶에서 막 뭐를 욕심을 하고 사는 걸 보면 좀 왜 그런가 싶어. 왜 마지막까지 이건 이렇게 다 놔야 되는데 놓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내 장막을 벗고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는 안 죽어요. 세상은 뭐랍니까? 진화론에서는 죽으면 끝이야. 아니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마치 장막집에 있다가 이 장막을 벗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떠나면 끝이 아니고 갈 곳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이 땅에 장막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장막에 계셨어요. 거하시다가 또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몸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도 몸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세상에 몸으로 있는 그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을 어떤 목표로 가지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짐승들은 이 세상에 두 가지 목표로 산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 두 가지, 모든 생물들은 생명 유지의 본능이 있고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다는 거야. 두 가지. 생명 유지. 어떻게든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또 하나는 자손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개미는 개미대로 자기가 모든 자기 몸을 다해서라도 자기 종족이 보존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서 개미들이 지금까지 쭉 존재해요.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게 전부냐고요. 단순히 저런 짐승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냥 살다가 새끼 낳고 그 다음에 우리 애에게 넘어가면 그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로 삽니까?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벽을 못 넘잖아요. 근데 죽음의 벽을 세상에서는 넘을 수 있을 수 있는 면을 좀 줍니다. 하나는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개뿔 죽은데 뭔 소용이야 그게. 난 없어지는데 이름이 남고 안 남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걸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죽음 앞에 오는 그 절망을 좀 더 가볍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이름 남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나는 죽는데. 또 다른 면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통해서. 세상에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자꾸 설득을 합니다. 라이언 킹도 바로 그런 면이에요. 자꾸 자식을 통해서는 영원히 내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계속해서 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조상에 대한 제사가 중요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이 세상 쪽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해결책으로 죽음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왜 여기 있고 여기 살고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광주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은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지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밝게 확실하게 발현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내 삶에서 투영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아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에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우리는 공장에서 찌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야. 이 손으로 만들었다. 수제라는 거. 한번 모든 물건 수제를 생각해 봐요. 수제는요, 매번 만들 때마다 다릅니다.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수제는 다 달라요. 그래서 수제고, 그래서 귀한 거고, 그래서 이 복 제품이 없는 거야. 수제는 가장 독특하고 고유한 거야. 여러분은 한번 서로 얼굴 봐요. 같은 사람 있나? 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드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각각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전부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따로따로 만든, 하나하나 따로 만든 존재야.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그러한 나를 이 땅에 어느 집안에 어디에 있게 하신,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여기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변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 어떻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세상은 수없이 많은 갈등으로 서로 부딪히고 괴롭고 힘들고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좀 양보하면 좋겠는데 양보 안 해. 끝까지 부딪혀 갈등이 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 입히고 이런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괴로움 속에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면이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자책감도 있고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을 받아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들어온 뒤로는 그 죄의 오염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보면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죄의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죄의 용서함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라는 게 전제가 돼요.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처음에 전도할 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부터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가로막힌 벽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줍니다. 그 가로막힌 벽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이 접근 방법을 그렇게 다시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처음에 목회 초기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 근처가 이 교회 지역이고 상당히 부촌이었어요. 안정된 사람들이 사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몇몇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제 대학교 선배가 살았어요. 또 다른 대학 선배하고 그분을 전도하러 한번 갔습니다. 가서 쭉 얘기하니까 그래도 대학교 후배라고 잘 대해주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딱 서로 부딪혔냐면 사람은 어차피 죽는 인생이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데서 걸렸어요. 이분이 거기서부터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이야 손 사기라고.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서 겁을 줘가지고 교회를 오게 만든다고.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보고 가만히 생각한 게 도대체 이분이 왜 화를 낼까? 본인이 심판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죄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화낼 일이 없잖아요. 왜 화를 낼까? 거기서 심판 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통 때 그냥 살아가요. 죽음도 있고 죄에 대해서 있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당신 죄인입니다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하는데 그것도 싫은 거야. 왜냐하면 심판 얘기 들으면 자기가 불편해.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건 마음 깊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럼 막 화를 낼 거야.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누구나 다 알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 냇가가 있는데 어느 스가 쭉 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확 넘어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래도 마음 깊이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잘 알아. 내가 죄인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아.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그 심령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지. 근데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온갖 이 기근과 환난과 전쟁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넘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실까? 왜 그것들이 온갖 악을 다 행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냅두고 기다리시는가? 확 그냥 번개를 쳐가지고 꼬실려든지 하지.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는 실력이 줄으셨나? 뭐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 악을 있는 그대로 그냥 두는 이유가 뭡니까? 마치 사사기하고 비슷해요. 사사기하고 비슷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언제든지 엉망진창을 만들어. 언제든지 갈등을 만들고 언제든지 미움을 만들고 언제든지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는 불안한 세상을 만들어. 끊임없이 계속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야. 여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절망감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관점을 주는 것이 마지막에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봐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자, 내가 떠난 후라고 할 때 이 떠나다는 말이요. 떠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출애굽. 엑소더스.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희고 광채나게 변화됐을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눈 대화가 뭐예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별세가 뭡니까? 엑소더스야.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이라는 얘기야. 자, 아까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장막집에 살다가 장막을 벗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을 엑소더스라고 표현했어요. 엑소더스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 천국 땅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엑소더스잖아.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엑소더스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애굽에서 사는 것과 같아. 죄 있는 이 세상은 애굽의 삶과 똑같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애굽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은 엑소더스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으로 애굽을 떠나기 전날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살았잖아요. 이게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지금 우리 출애굽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 마음의 문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여서 죽음이 나를 어쩌지 못하고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야. 진정한 엑소더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의 가장 핵심에 예수님의 나를 위해 하신 죽음, 나를 위해서 죽고 죽음과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이게 거기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엑소더스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나야 되는 건 바로 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귀한 존재. 그렇지만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대로 그냥 마치 장막집에 있다가 떠나는,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야. 그것이 끊임없이 생각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괴로움을 당해도
괜찮아. 우린 갈 거야. 우린 떠날 거야.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고 우린 떠날 거야. 여기에서 그 생각남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베드로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려고 해요. 이 장막집에 있는 동안에 장막 곧 벗을 텐데 내가 곧 출애굽할 텐데 그 전에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서 내가 떠나도 그 일이 계속 성도들에게 생각이 나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진리를 또 얘기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일주일에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압제해도 괴롭혀도 힘들게 해도 삶이 여러분을 속일 그런 때가 있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은 떠날 때야, 떠날 때. 내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 소망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